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인형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아직도 날씨가 차갑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고 씩씩하고 튼튼하게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예배드립니다. 사순절이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 주일이 있는데, 부활 주일 전 40일, 그 40일 안에는 주일은 뺀 40일입니다. 그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그 날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릴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 경건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또한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우리 친구들 마주하며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 친구들 많은 은혜 받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함께 손 모으고 눈 감고 봉헌기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세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하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이 갈수록 키도 지혜도 마음도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성품들로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 안에서 날마다 서로를 사랑하며 믿음이 자라가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과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나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쏙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곳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때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인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사람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시고 저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 세상에는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는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사람처럼 욕심이 너무 많아서 이 돈 내가 다 가질 거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진 욕심을 다 부리는 사람도 죄를 짓는 거고요. 또한 사람들과 다투는 것, 욕하고 다투고 싸우는 죄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맘대로 살 거야. 내가 최고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죄입니다. 무엇보다도 죄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이지요. 네, 그런데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그저 죽을 수밖에 없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수근수근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요, 아까 식사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려. 그렇지, 너도 그렇지? 우리와 함께하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라니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아까 예수님께서 우리 중에 누군가 예수님을 팔 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누굴까? 설마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꾸 왜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 제자들은 서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이라는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금 멀리 떨어져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할 다른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셨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하루에 5번이나 저 한 곳을 향해서 절하고 예배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탐구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으로는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우리에게는요,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이전에는요,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커다란 담이 있었어요. 이 죄의 담이 너무나 두터워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담을 풀어버려 주셨어요. 바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부서뜨려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구원자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믿고요. 우리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모으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정말 죄를 싫어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을 우리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자랑하며 예수님 믿으라고 입술을 열어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해요.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따뜻하게 위로해 주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마음에 기억하며 주님의 귀한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 가정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공과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달달 말씀 우리 친구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아멘.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마음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가장 간절히 기도했던 적은 언제인가요? 네. 우리 친구들이 가장 간절히 기도한 기억이 있어요? 혹시 누가 아플 때라든가 시험 볼 때라든가 간절히 기도했던 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톡으로 들어가면요.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네,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셔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삶으로 톡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아요. 온몸으로 우리 친구들 어떻게 표현할까요? 예수님께 하트 사랑한다고 할까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박수를 칠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 한번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이야기 목사님이 읽겠습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세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주세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아시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뚝뚝뚝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같았어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하셨어요. 네,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네. 이제는 말씀 따라 뚝딱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준비물이 있어요. 보시면 이런 A4 크기의 종이 또 가위가 필요합니다. 얼른 한번 찾아서 가지고 와보세요. 목사님이 기다려줄게요. 한번 찾아오세요. 네, A4 용지와 가위 아주 간단한 준비물이라 우리 친구들이 준비를 했으면요. 여기를 보면서 우리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A4 크기의 종이를 준비해서 먼저 세로로 두고요. 또 오른쪽 모서리가 왼쪽 면에 닿도록 이렇게 먼저 접어봅니다. 친구들 접고 있나요? 네,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는요 또 이렇게 접으라고 그랬어요. 지붕 모양이 됐네요. 네, 지붕
모양이 됐어요. 이렇게 접고요. 이제는 이 열려진 곳이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접습니다. 지금 4번의 형태가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다 이렇게 접고 있나요? 네, 이렇게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이것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 정도 되게 3분의 2가 되게 이렇게 접으라고 했어요. 접고 나서는 여기를요, 가위로 자르는 거예요. 가위로 이만큼을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자르는 것입니다. 친구들 자르고 있나요? 네,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펼쳐 보겠습니다. 와, 어떤 모양이 나올까? 십자가가 나왔어요. 우와, 십자가가 나오네요.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가 나왔고, 여기 긴 면들이 있는데, 긴 거는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러한 모양으로 제가 할 수가 있네요. 맞게 되고 있나요? 네, 목사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요거였네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러한 모양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와, 너무나 근사하게 십자가가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혹시 하고 싶은 어떤 색깔이 있으면 칠해서 도화지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세요. 너무나 멋진 십자가가 A4 용지로 뚝딱 완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궁금해 함께 보겠습니다. 감람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이곳이 바로 감람산이래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해발 814m의 산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이 산은 감람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감람산이라고 불렸어요. 감람산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 맞아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기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하기도 하거든요. 서쪽 기슭에는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남동쪽은 그 기슭에는 벳바게 또 베다니 마을이 있었어요. 감람산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골고루에 나오는 장소인데 구약성경에서는 이 감람산이 그곳에서 다윗이 비참한 모습으로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망할 때 감람산이 나왔고요. 또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할 때 등장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관련되어서 자주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 가르치실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쉬실 때,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 계셨어요. 그리고 군인에게 마지막 날 잡히실 때,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마지막에는 승천하실 때 이곳에서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람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입술로 아멘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래에 기도를 알맞게 읽고 예수님의 기도를 읽어보아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한번 가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같은 만화는 우리 친구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시면 색칠하며 속이 있는데요. 아래의 표에서 9라는 숫자를 모두 칠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대요. 9라는
숫자 우리가 한번 칠해 보겠습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펜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한번 칠해보고 다시 만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한번 색칠해봤나요? 그랬더니 구원자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네,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정 예배, 우리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런 뜻깊은 가정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이렇게 사순절 공과 목사님이 한번 설명을 할 텐데요. 사순절 벌써 시작이 되었지요. 사순절은 어떤 날이라고 했죠? 부활주일 전에 40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는 40일인데 그 중에서 주일을 뺀 40일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함께 하기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지난주에 설명했다시피 2월 17일부터 쭉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혹시 지난주에 못했던 친구도 괜찮으니까요. 내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찾아 읽고 다 했으면 이렇게 색칠하고 색연필로 다 했으면 색칠을 해서 이것을 다 완성해서 4월 3일까지 완성하고 4월 4일 부활주일에 가져오는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선물을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별 띄우기가 있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가족끼리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 또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에게, 엄마, 아빠, 또 형제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도움을 받았을 땐 감사합니다, 또는 고마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식사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것을 옮겨놓고, 이렇게 또 사순절 우리 가족이 함께 읽는 말씀을 함께 읽고요. 특별히 내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써서 잘 한 날은 이렇게 별에다가 색칠을 해오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생님께 이것을 제출할 때 선생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잘 봤으면요. 우리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박수!